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저에게 주님 안에서의 깊은 쉼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지만 오늘 저희들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세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또 삶의 무거운 짐을 통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땅히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삶의 길을 또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의 생애는 율법을 선용한 결과를 확증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과거에 자신을 생각하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 힘있게 일할 힘이 도무지 없을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고 그를 힘있게 하여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사역자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사역을 위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원고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와 권면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낙심할 만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충성된 자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비록 무지함으로 믿는 이들을 핍박했지만 충성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고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됨을 통해서 커다란 사역의 의미와 또한 짐을 지어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부족과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가 있지요. 그는 과거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기 포행자라는 말은 폭행자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불신앙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불신앙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의 죄악이 심히 컸지만 주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는 말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남을 보입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는 구원적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거기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한 그 사역의 직분도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귀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은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침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전적으로 받을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믿고 받을 만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이름은 유대 정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주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닌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신적인 명칭과 속성이 있고 또 그가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인간의 인성을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그 몸의 찔림과 상함을 받으실 거라는 예언이 이사야 53장 5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해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특히 예수님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는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복음의 대적, 진리의 대적은 죄 중에 가장 큰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구원, 이 믿음을 어찌 지켜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이라는 말씀은 내가 이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번역되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는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를 가리킬 것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표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나이대와 환경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건 주님은 참으시고 우리가 그 귀한 복음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리 떠났던 탕자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아버지처럼, 또한 밖에서 놀다가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저녁거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졌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주 예수께로 나와 그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감동이 밀려오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우선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자, 곧 만물과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왕이신 하나님께 몇 가지 속성들을 돌립니다. 만세라는 말은 영원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썩지 아니하고라는 원어는 죽지 아니하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뿐입니다. 그러나 영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또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요 거짓이요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사본에는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은요.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떻게 보면 참 발전된 지혜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저 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다 깊숙한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포, 유전자,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학적인 일들은 참으로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에 의하여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함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노래했던 뉴턴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께서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찌그러졌던 저의 인생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 이 생명,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한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이 아침 체험하여 싸우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